예배합니다. 날 써주소서 섬기기 원합니다. 이 귀한 찬양의 고백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죠? 네. 11월 달이 이제 임명의 달이어서 관련된 찬양인 것 같은데 아주 감미롭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달의 중순입니다. 아십니까? 벌써 11월 달이죠.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동안 올 한 해도 힘있게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예, 수능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 계속 이어서 갑니다. 특별히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네 번째 간구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도 제목을 한번 읽으면 좋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가장 밀접하고 또 실제적이고 관심 있는 그런 기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하고 또 대학교에 진학하고 이런 문제, 우리가 건강과 행복하게 사는 이런 일상적인 문제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실까요? 관심이 없으실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양식의 문제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별히 생존과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그 사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식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에 네 번째 간구지요, 양식을 위한 기도를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것, 또 영적인 것, 자칫 지나치게 여기에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탐욕을 갖거나 또 과욕을 부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인데, 또 반대편으로 우리가 금욕을 하고 인색한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주님이 영적인 것은 강조하시고 반대로 육적인 것은 무시하는 경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기록된 66경 성경 가운데 어디에도 육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 양식,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금하신 것은 뭐냐면 육적인 필요만 추구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생존에 너무 집착하고 목매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을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성도의 목적이 뭔지, 성도의 삶의 수단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뀐 주객 전도의 삶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무엇을 배웠냐? 우리 주기도문 구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네 번째 간구를 보고 있는데요, 저렇게 부름,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가지, 이름, 나라, 뜻,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를 위한 간구, 양식, 회개, 시험, 이 네 가지 간구 중에 오늘은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네. 원래 중간에 있는 간구를 묶어서 부름, 간구, 송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간구 6가지를 하나님에 대한 간구, 우리에 대한 간구 나눠서 이렇게 부름, 하나님에 대한 간구, 우리의 간구, 송영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운 거예요. 부름이 뭔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그 기도를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에 대한 간구로 넘어와서 첫 번째가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생존과 필요에 대한 간구예요. 상당히 넓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평생의 양식이나 미래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네, 평생의 양식이 아닙니다. 미래의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하루 세 끼입니다.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라는 거죠.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구 충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머지 기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하루치 양식을 이 시대에 구하는 게 맞나요? 하루치 양식. 왜냐면 지금 없어서 못 살진 않잖아요. 그죠? 먹을 게 풍부해요. 오늘날은 정말 풍성한 사회지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왠지 이 네 번째 간구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좀 시대와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오늘 같으면 평생의 양식을 구하면 좀 맞겠죠.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좀 맞을 텐데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풍성한 이 시대에, 다 있는 이 시대에 뭔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듯한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고 나면 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기도고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요, 공급자가 누군지를 알라는 기도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공급자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이 지금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 필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옷에 필요한 것, 쓰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누가 공급해 주느냐를 분명히 하는 기도예요.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구약의 사례가 있어요.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이미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매일 이슬처럼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음식이 있어요. 뭐죠? 만나예요.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백성들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예, 일용할 것을, 일용할 양식, 이 만나를 날마다 거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 동안 다 먹지 않으면 남으면 썩게 돼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썩는 음식이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는 정말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썩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냥 음식 썩으면 이 음식물 봉투에 써서 버리잖아요. 그죠? 거기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 썩으면 큰일 나요. 이 당시는 세균이 번식하면 사람이 죽는 시대입니다.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고 음식이 부패하고 상해서 잘못 먹으면 이게 옮겨서 큰 공동체가 큰 일을 경험해요. 그래서 절대 썩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8절에 계속 뭐를 강조하냐면, 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하나님이 하루치 양식만 가져가라 하면서 계속 강조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한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나를, 공짜로 주신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공급해 주셨게요? 몇 년 공급해 주셨죠? 4개월인가요? 4년입니까? 10년입니까? 예, 40년입니다. 자그만치 40년. 엄청 기나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하루치 만나를 거뒀어요. 자, 내일 어떻게 할까요?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겠죠. 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또 걷겠죠. 그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이걸 40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 뼛속 깊이 이거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인식했을 거예요. 뭘 인식했을까요? 누가 양식을 공급해 주는가? 이거 하나만큼은 40년 동안 매일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의 필요, 입고 쓰고 먹는 거, 이거를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에 대한 답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누가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 바로 이게 분명하게 인식됐을 거예요. 뼛속 깊이 나의 모든 필요, 생존에 필요한 것,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40년 동안 사실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너희는 나를 신뢰해라. 이거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 아침 보여주셔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뜻에서 만나를 매일 기적같이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공급자가 누군지 알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훈련이지요. 공급자를 인식하는 훈련. 평생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옷에 걸치는 거, 발에 걸치는 거, 쓰는 거, 이 평생 공급자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잊지 말라고 매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목적이 공급자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데 있어요. 우리 너무 쉽게 잊거든요. 우리 너무 쉽게 잊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양식과 필요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쉬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까 주기도문 구조를 봤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주기도문 구조를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에 대한 간구, 양식을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하죠? 저 주기도문 간구는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양식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양식 앞에, 그렇죠? 양식 앞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양식 앞에 분명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인 존재예요. 양식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단순한 원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양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공급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목적 생존이에요. 양식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 주기도문 구조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적어도 저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양식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양식만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생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머리로는 이해해도 현실은 녹록지 않죠. 저를 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분명히 양식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여기에서도,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생존과 양식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기도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게 없어져요. 그냥 내 힘만 의지합니다. 내 노력, 내 능력 이런 걸로 계속 소유를 채우려고 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삶은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식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양식을 위한 기도는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절대 생존의 문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매일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우리의 현실,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 너희가 기도 한번 해볼래? 일용할 양식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려줄게. 기도해. 그리고 너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 그게 뭡니까? 양식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간구, 양식을 위한 기도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내가 더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까마귀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알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임재할 때 우리는 걱정, 근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내일 아침에 만나가 또 내릴까?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했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때는 어땠을까요? 내일 만나가 내리면 안 내리면 어떡할까?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양식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도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것을 알려주는 기도라 그랬어요. 이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떤 의미고 어떤 역할인가. 두 번째 대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식과 필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양식은요, 수단입니다. 필요, 우리의 필요한 것, 양식, 이런 것들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양식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단이에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유식한 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양식은 특별 은총을 보게 하는 수단이다. 이 특별 은총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 특별 은총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은 목적을 이루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생존과 양식은 결국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니라 저 특별 은총이, 하나님이 여러 개 베풀어 주신 특별 은총이 목적인데, 양식은
이 특별 은총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에요. 저 특별 은총이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천국, 영생, 구원,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필요와 양식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필요한 도구들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이 교훈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의 수단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혼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일용할 양식이 가진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무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된 혼돈된 삶을 너무 쉽게 살아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도의 삶의 목적, 수단 분명합니다. 절대 이것이 전도되는 삶이 살아내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에 보면 35절쯤 가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6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이 35절 말씀은 이 만나 사건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오늘 35절에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40년 동안 내렸죠? 근데 언제까지? 그 40년 언제 끝쳤어요? 정답이에요.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이에요.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 만나가 멈췄어요. 두 번 강조해요.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 즉 일용할 양식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한시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즉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35절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맛있게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나를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만나는 수단인 거예요. 양식이나 필요는 어디까지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일용할 양식인 만나도 썩게 하신 거예요. 이 썩어지는 양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썩는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만나도 썩게 하신 이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땅에 모든 것은 썩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사라지고 다 소멸합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것, 사람들 다 사라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재능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녹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영원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영원한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문제지 언젠간 다 소멸할 날이 옵니다. 저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식과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양식은 수단이란 얘기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양식과 필요 생존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입는 것, 쓰는 것, 재능과 삶과 건강과 모든 것은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다 한시적인 거예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양식이나 필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소망이 되어서도 안 돼요. 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돈,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필요한 수단이에요. 건강,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필요해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다 필요해서 주신, 한시적으로 주신, 그러나 결국 사라져버리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라지는 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왜 목적으로 삼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럼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맞았어요. 네, 잘했습니다. 오늘 그거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나, 이것을 한번 분명히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좀 어려운 말로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 통자막 한번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거를 좀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 은총은 뭐냐면 양식 필요, 즉 수단입니다. 자, 특별 은총은 저기 써 있죠. 천국과 영생,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라지는 필요와 양식, 수단들은 영원한 것, 천국과 영생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다 썩네, 영원하지 않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데 일반 은총들, 양식과 필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의 중요한 역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매일 양식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고 매일 양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양식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40년은.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그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무슨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네, 이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 걸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필연적으로, 이거 분명해요, 필연적으로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맞게 될 최후가 비참한
영원한 죽음인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이 뭐냐면 막 주님을 찾는 거였어요. 주님을 만나야 됐어요. 왜? 나의 그 지옥 같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구원자를 막 찾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작용으로 영혼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건강, 성공, 행복, 만족, 여기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아요. 막 사람들은 막 죽기 살기로 울고불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사라지는 것에 목매지 않거든요. 사라진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사라지는 것에 뭐 그렇게 목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에 내가 이전에는 아등바등거리면서 붙잡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고 평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귀중한 삶을 허비하는 바보 같은 삶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하면서 이 진리, 영원을 발견했던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거기에 바보같이 마음 졸이고 목매고 삶을 바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것, 이것은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적인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수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깨달았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도 정말 은혜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성도의 가슴에는 기본적으로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목적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비록 발 딛고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수단이 분명해요.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삶을 결코 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첫 번째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줘요. 아, 나의 먹고 살고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뚜렷하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양식 앞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모든 무게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또 주기 드문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먹고 사는 것에, 생존에, 거기에 빠져 있고 미련두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공급하신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